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망하는 사람이나,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뭡니까? 예, 항상 동일한 정체성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따로, 현장 따로, 가정 따로잖아요. 그죠? 예.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예,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어제 캠프 이렇게 섬기고 왔다가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사역하면서 현장에 열렸던 분들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이, 예, 너무나도 뭡니까? 사실은 왜곡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죠. 잘 보십시오. 애굽의 사람보다 못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네? 불신자보다 못하다니까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블레셋한테.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에. 아수르에. 자, 보십시오. 로마에. 성경을 읽으면 뭡니까? 영적인 거 없으면 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왜 믿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시키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해방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죠? 풍길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신자들이 틀린 거지.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복음도 틀린 적이 없고 교회가 틀린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봐도 육신적이고, 그죠? 인문적으로 접근하고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영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뭡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이해하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지금 그대로 망하고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유튜브가 링크가 돼서 봤는데 아주 인텔리한 여성입니다. 자기를 학교를 소개 안 하는데 자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자기 학교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라. 근데 유튜브 그 썸네일, 쉽게 말하면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투자해서 완전 망했습니다. 보통 와 대박 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영끌에서 망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쭉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야기를 하는데 뚝 들어보니까 아침에 와 망했다라는 것을 얼굴을 까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쭉 들어보니까 서울대라. 서울대. 이 여자가요 평생 뭐냐면 서울대 가기까지 공부를 뭐 열심히 했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탑이었더만. 뭡니까? 내 인생이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대기업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를 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수준이 충분히 많으면 성공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시작했냐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부동산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오를 때 열심히 노를 저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주택을 안 건드리고요. 왜냐? 주택에 대한 규제가 전 정권에서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피해가서 뭘 했냐면 지식산업센터. 말이 지식산업센터 공장이거든요. 공장인데 어떤 공장이냐면 아파트 형태로 지은 공장을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지산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내가 사면 주택은 대출을 한정시켜 주지 제한을 받지만 이거는 사업자 대출이라서 마음껏 받아요. 개수도 상관없어요. 신나고 6개 질렀더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로 금리 터지가지고 이 여자 거의 뭐 사생결단이 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멘탈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금리를 막을 수 없다. 코로나를 막을 수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망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카락이 한 이 정도 되더라고. 저는 그냥 자기가 말하면 제가 머리 스타일을 압니까? 2년 동안 미용실을 못 갔대. 은행 대출금 갚는다고. 그 서울대 출신의 대단한 그 엘리트 대기업 여성이요. 대출금 갚으려고 편의점에서 15개월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일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앞에까지 유튜브 모든 채널은 딱 자기 계획대로 네? 짜여지고 그리고 문장 하나, 토시까지 칼라 모든 걸 퍼펙트하게 만들었답니다. 예.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대요. 내 힘과 노력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 오늘 본 영상은 다 내려놨더만 머리도 안 자르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 그런데 그게 조회수 더 많은 거예요. 왜냐? 더 사람들의 공감을 형성했잖아요. 그죠? 사단은 힘을 빡 주게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사단은 신자에게 뭡니까? 나라는 힘을 딱 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을 안 빼는 거라, 안 빼는 거예요. 힘 안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운동할 때. 골프 칠 때 힘 안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허리 나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못 빼가지고 나가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렇게. 예? 힘이 안 빠지면 사단이 불신자는 당연한데 뭡니까? 신자를 이렇게 딱 만든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모든 저주가 제약이 끊어진 삶이 안 되면 우리 힘이 우리 계획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종교생활하고 귀신 불러서 미래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오늘 김호중이 쇠고랑 차고 이렇게 가더만 그래가지고 이 옷으로 이렇게 했다. 뭐 구속될지는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대화에서 예배시가 예배시가 힘을 안 빼네. 얼마나 호주기 팬이었으면. 네. 네. 내가 할 말을 까먹어 본데. 야,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을 안 빼냐면 힘을 더 주는 새벽기도 가잖아요. 힘을 더 주는 철학기도 가고 힘을 더 주는 기도원 집회 가지 않습니까? 이 보이십니까? 이 보여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딱 오면 힘을 빼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 생각, 우리 힘 계속 빼야 돼. 보세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라고 해야 됩니까? 냄새라고 해야 됩니까? 예? 결국 돈이잖아요. 그 서울대 학생이 지금도 뭐냐면 계속 달려가는 게 돈이라. 돈 냄새 맡고 가는 겁니다. 예? 대통령 강효국이 그렇게 대단하더만은 이제 거의 뭐 사이코패스로 막 전 뉴스를 도배를 다 해봤어요. 며칠 전까지는 걔 대통령이라면서요. 걔 친구라며.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걔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네티즌들이 다르대. 차라리 걔가 니를 훈련시키겠다 이래 된 거야. 걔한테 빌어쳐먹을 사람 이런 식으로 댓글 다 달아놨다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냄새를 풍긴 겁니까? 돈 냄새. 네? 사람들은 근본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힘 꽉 주잖아요. 그지? 힘 꽉 줬다니까. 두 분이서 나중에 대화하시고. 저 대화로 온 사람 아닙니다. 조용히 뭡니까? 조용히. 예? 헬기 타고 가던 이란의 대통령이 떨어져가지고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모르고 이래 사는 겁니다. 그지? 이란이 성경에 바사입니까? 그게 헬기 탄 사람들 그냥 다 죽었어요. 그 대통령이 뭐 옆에 뭐 백수들하고 탔겠습니까? 이란의 최고 참모진들하고 안 탔겠습니까? 그냥 갔습니다. 19살짜리 여자친구를 막 죽도록 팼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치소로 가는데 기자들이 플래시를 막 터뜨리면서 죄송한 마음 없냐? 미안한 마음 없냐? 사랑해서 때렸대. 사랑해서. 정신병 시대입니다. 사랑해서 죽은 겁니까? 도대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터지더만 어딘가 인천의 교회에서 50대 여성도가 고등학생 두드려 패가 죽었다고.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를 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통계를 할 때 교회를 보면 뭐라고 내냐면 가톨릭, 기독교, 이단, 사이비 다 뭉뚱그려서 기독교래요. 그죠? 중국에 아줌마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보는 애들 다 찔른 거예요. 그냥. 보는 애들 다 찔러붙다니까. 아줌마가 이유도 없이. 그 초등학생이 칼 맞아가지고 운동장에서 죽었잖아요. 성경대로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시대와 세상이 뭡니까? 전부 다 주인이 사단이 돼가지고 미치는데 힘을 내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힘을 내고 중독되는데 힘을 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보여야 돼요.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힘을 안 빼면 반드시 부러지거나 다치게 돼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뭡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부 다 갈등이 되는 상태 속에 딱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상태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노예로 가는 삶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이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을 담을 수 있도록. 상태는요, 영적 사실을 보는 상태로. 삶은요, 성령의 인도로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되면 이 불신자들이 돌아왔을 때 살릴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도와줄 겁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 쭉 보면 전부 다 뭐냐면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글. 무슨 뭐 AI입니까? 내 같으면 그거 가가지고 내가 안 하고 그냥 뭐 가가지고 들려주겠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누구는 하면 일어나는데 왜 누구는 안 일어납니까? 맞잖아요. 제가 보면 진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권사님 집하고 저쪽 권사님 집하고 이 집사님 집하고 이 권사님 집에 김치찌개 끓이면 다 맛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나 환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복음은 똑같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사역하는 그분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 힘주고 있거든. 예? 제가 캠프 기간이라 다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의 상태를 빨리 알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맞네 틀린네 하면 안 돼요. 전부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뭡니까?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어디로 갑니까? 말씀 속으로 가야 돼요. 예배 속으로 가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마저 싸우고 갈등 일으키면 점점 이거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큰 뭡니까? 악행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요렇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모든 상태가 치유가 되지든 안 되지든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화가 되잖아요. 보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개성손만도 이종택 안수집사라고 있죠. 서울에서는 꽤 유명한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인테리어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대기업 수주를 받고 코엑스에 이제 시공을 시작했는데 이 대기업에서 이 집사님을 부도나게 이제 잔머리를 쓴 거죠. 어쨌든 인테리어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분이 죽으려고 저기 소래폭으로 갔대. 왜냐? 애도 갓 태어나고 완전히 다 주저앉았으니까. 그것도 대기업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소래포구에 딱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쭉 보고 있으니까 담배 쭉 피고 술 깡소주 먹고 이랬다 있는데 그때 당시 소래포구에 이렇게 막 예쁜 이렇게 막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노점상들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아보고 저 노점상들 보고 받아보고 막 이래 있는데 퇴근 시간 딱 되니까 이 노점상들이 항아리를 다 꺼내더래. 꺼냈는데 뒤집으니까 돈이 싹 이만큼 쏟아요. 이야, 저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구나. 장사라는 게 서러운 거예요. 장사. 나는 그러면 음식을 만들 줄 모르는데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 음식하는 집이 누구 있지? 막 원주에 이모가 만두집을 한 겁니다. 찾아가서 배운 거죠. 그리고 성남의 제일 유명한 만두집에 가서 알바로 잠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빚는데 밤에 설거지 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됐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돈을 엄청 걸어 모으는데 늘 퇴근 시간에 혼자 앉아 술을 먹는데, 왜냐? 무한 쳇바퀴로 계속 도니까요. 돈은 많이 버는데 낙이 없는 거라. 그 사장님이 소주를 쭉 먹다가 이 안수집사를 보고 나서 딱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서 일할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 사정을 이야기했대. 그럼 얘한테 전수를 해줄 테니까 여기서만 장사하지 마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빚는 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도난 그 빚을 처리하는데 17평짜리 아파트를 그때 당시 매도를 했는데 1억이었대요. 빚이 5천만 원. 그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하고 이래가지고 5천만 원 들었는데 본인들이 살 집이 없어.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되면 홀에 의자를 밀고 거기서 잤답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집도 사고 사업이 번창인 겁니다. 끝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이제 배부르니까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도 맡았지.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뭐냐면요, 교만해졌대요. 영적 교만을 숨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왜냐? 지 혼자만 교만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쁘냐면 영적 거만까지 갔다 합니다.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막. 네. 완전히 가쁜 거죠. 달나라로. 달나라로 갚아서 지가 담임 목사라. 그래 한날 뭐냐면 대배를 탁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막 계속 오더라네. 전화가 계속 가지고 예배 때 마기트만 달라고 안 받는데 너무 와가 딱 보니까 사장님 가게에 불이 이래. 마누라 성가대인데 불 이래가 갔는데 자기 가게에 만두집만 불 나쁜 거라. 나중에 국가수에서 와서 조사를 하니까 콘서트에서 이제 불이 난 거죠. 누전이 돼가지고. 쫄딱 다 망했어요. 쫄딱.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화재 보험이 일주일 전에 끝났대. 보험도 피해가 부서. 하나님 저를 죽입니까? 딱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되면 모든 사건을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응답받으면 요래 된다니까요. 지가 단 줄 알고 하나님 위로 갚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화재 검사하는데 2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누워 있는데 후배한테 전화가 왔다 합니다. 받고 싶지도 않고 던지고. 근데 그 후배가 아침에도 전화하고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그래, 신님 왜 이래 사람을 귀찮게 하는데니까 꼭 한 번만 만나야 된다고. 집으로 올라온다 이래 된 거죠. 그 후배 와이프하고 왔는데 본인보다 더 많이 울었대요. 펑펑. 이게 왜 이러노? 내가 울어야 되는데 네가 왜 울어?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 재수 씨가 봉투를 꺼냈대. 전세 보증금 대출받은 건데 쓰라고. 그동안에 우습게 봤던 교인들이 뭐죠? 얼마나 뭡니까? 향기를 품는 사람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만 어떤 집사님이 또 돈을 준비했어요. 그럼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돕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때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계셨다라는 거. 이때부터 뭡니까? 모든 감사, 모든 사건, 문제 보는 눈이 다 달라지고.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의 진짜 어려운 점, 아픈 점 가지고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면 안 돼. 저 가면 오버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도록 마음껏 중보하셔야 됩니다. 예, 실수하면 정죄할 타이밍이 아니고 품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죠? 그리고 혼자 힘드니까 같이 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향기를 선전하는 마음입니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네? 그분들의 가정에서, 그분들의 뭡니까? 산업에서. 이렇게 안 되면 목사와 중직자와 평신도들은 절대로 원내서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가 하는 행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진짜 불신자한테 복음을 던져보고 양육해보면 뭐가 됩니까?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진다니까. 모든 기준이 뭡니까? 밥 먹는 데입니까? 사람 살리는 데요. 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 맞습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주인이 나라, 내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용히 불신자들 한 300명 복음 전해보세요. 전해보라니까. 사람들이 열매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300명 복음을 계속 전해봐요. 뭐가 보이는가.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다. 그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 다 외워도 성경 이해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경신학계 보수신학자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권 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백모모시. 예? 마틴 로이드 존스 그대로 가져가지고 그대로 하는 백모모시 있다니까. 그 사람 뭡니까? 불신자한테 복음 한번 전해본 적 없어. 신학 강의는 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뭐 웨인 그루뎀 21세기 최고시 또 트렌드가 있거든요. 다 놓쳤어요. 다 놓쳤어요. 전도라는 걸 다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 가정과 업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향기가 나면 어떻게 되지? 벌들이 온다니까. 벌들이. 냄새가 나면 못 알아듣습니까? 스멜, 냄새, 악취. 잘 모르는 거. 냄새를 안 맡아봐. 파리가 끓지. 파리가 끓어요. 문제 안 끊어진다니까. 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보세요. 딱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뜰. 교회는 이 방향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언약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려서 축복 누리게 하는. 네.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30년 후면 청년이겠습니까? 30년 뒤에 이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거는 교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향기 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번 주 제가 우리 정은혜 권사한테 정관의 모든 체육센터 다 예약 다 해라. 예약 다 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이제 랩런트들 데리고 가서 마음껏 뛰놀게 하고 그 현장에 다민족 애들 다 불러낼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성도님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지 말고 딱 근처 사시는 분들 딱 와서 같이 공차고 산책하고 하세요. 그래야지 뭡니까? 이 다민족 사람들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공부할 겁니까?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이게 없다면 제가 만약에 말로만 이거 하죠. 그러면 저는 그냥 그리스도 향기를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왜곡된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창세기 3장 내 힘 다 빼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 가지 뜰에 주역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